오늘 제목은 우리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이런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어젯밤 제 교회에 있다가 교회 집으로 가서 이런저런 일을 좀 하다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혀 그러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치통이 생기더라고요. 왼쪽 아래 이쪽이. 그래서 한 11시 정도에 잠자리에 들었는데 한 1시까지도 계속 아픈 거예요. 참고 자려고 해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옆에서 잘 자고 있는 아내를 깨웠죠. 그래가지고 약이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이제 어디 있다고 그래서 찾아갔더니 두통, 치통, 무슨 통 이래가지고 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먹었죠. 그러니까 조금 나아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지나니까 다시 아픈 거예요. 다시 아파. 참 이 치통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은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픈 중에도 그냥 어찌어찌 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일어나 보니까 놀랍게도 많이 좋아진 거예요. 이게 그렇게 막 아팠는데 참 희한하다. 왜 아팠을까? 전혀 조짐이 있었던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냥 갑자기 아파지더니 견딜 수 없이 아프다가 아침에는 좀 회복이 됐습니다. 회복되지 않았다면 참 힘들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치통이 고약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사람이 노력을 하지만 약도 먹고 애를 쓰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회복을 해야 되는데 사람의 노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약을 먹는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마침 설교 제목이 회복이에요. 회복. 이제 서론을 루터 이야기로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야기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전혀 저는 치통이 없었거든요. 어쨌든 그게 생겼다가 회복이 되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아침에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돼가지고 나오면서 그게 너무너무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냥 찬송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고, 오늘 주일날 예배드리고 설교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고맙다고, 그런 이제 찬송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아침에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한국 교회도 그렇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것이 무너졌습니다. 교회도 많은 것이 무너졌습니다. 본질적인 것들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복해야 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것은 곧 우리 자신의 본질이거든요. 교회의 본질은 곧 나 자신이 본질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 교회의 특성, 정체성, 이것은 바로 나의 특성이거든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물론 건물도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성도들이 교회고, 또 그것이 바로 그 안에서 무엇을 하느냐, 어떤 존재느냐 한 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고 성도들의 정체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돼야 될 교회의 본질, 나 자신의 본질을 좀 찾으려고 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일찍 일어난 새가 벌레를 잡는다. 따라서 할까요? 일찍 일어난 새가 벌레를 잡는다. 이 말을 듣고 어떤 분이,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일찍 일어난 새는 벌레를 잡아먹지만, 그러면 일찍 일어난
벌레는 어떻게 되느냐? 일찍 일어난 벌레는 어떻게 되죠? 잡아먹히는 거죠. 그래서 뭐 누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긴 하지만 그냥 의미적으로 이해를 하십시오. 내가 새인지 벌레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새는 일찍 일어나야 돼요. 그러나 벌레는 살으려면 일찍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 이야기의 근거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가 결정이 되는 거지요. 내가 도대체 누구냐? 나의 정체성은 뭐냐? 나의 존재성은 뭐냐? 이것이 확실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나의 모습이냐, 내 정체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은 많이 이제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뭐 다 아는 얘기일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이 시간에 확실하게 그거 새기고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로고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TV나 또 드라이브인 예배로 드리는 분들은 잘 못 보겠지만 여기 맨 위에 보면은 우리 교회 로고가 있죠. 십자가 3개가 있는 로고. 이것이 이제 우리 교회의 정체성, 또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잘 설명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것은 이 장면을 이렇게 형상화한 것인데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어떤 분이 옛날에 그린 그림인데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달리신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매달리셨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시기 때문에 매달리셨죠. 물론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된 일이긴 하지만 시기심 때문에 저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양쪽에 2명의 강도가 매달렸습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신앙의 본질, 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너무너무 잘 알 수 있거든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어느 날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가운데 이 장면이 떠올랐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모습이 다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형상화시킨 것이 이제 뒤에 있는 저 그림, 저 조각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정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의 정체성은, 교회의 정체성은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 한번 따집시다. 우리의 정체성은, 나의 정체성은, 교회의 정체성은 예배다. 쉽게 말해서 나는 예배 드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배 드리는 사람. 그래서 유명한 소요리문답이나 대요리문답 같은 데 보면은요, 이 기독교인의 삶에 대해서 질문 형태로 만들어 놓은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요, 사람의 본분은 뭐냐? 인생의 목적은 뭐냐?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써 있냐면 답을 달기를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나는 기본적으로 예배드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예배드리다가 발각이 되면은요, 잡혀 죽는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여가지고 그 자리에서 서로의 생사를 확인하면서 기뻐하면서 예배드리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전에 성지순례 다녀와가지고 터키의 데린쿠유 지하도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는 엄청나게 넓은 지하도시를 파놓고 거기에서 예수 믿는 거죠. 본인이 그 자녀들이 3, 4대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지하에서 태어나고 지하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에 가면 또 다른 여러 지역이 보면 유럽 지역에 가면 카타콤이 있습니다. 지하 묘지지요. 그런데 그 지하 묘지를 더 깊게 아주 구석구석 파가면서 박해 시대에 그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무리 외부에 어떤 위험이 있어도 예배 드리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배의 요소는 5가지가 있습니다. 찬송, 기도, 말씀, 예물, 축도. 예배 드릴 때 이 축도는 중요하거든요.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 시간에 축도는 모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분들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기도를 하는 것이 축도거든요. 어떤 분들은 보면은 그 축도하지 않고 그냥 가는 분들이 있어요. 먼저 가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주차를 빨리 빼야 되는지. 그렇지만 이 축도까지 하고 가는 것이 예배 전체 순서에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다 같이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무슨 말씀입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코로나19처럼 모이는 것이 방해되고 금지되는 환경이 생길 것입니다. 이번 일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또는 이런 환경이 없더라도 개인적으로라도 자꾸 예배드리는 것, 모이는 것, 이런 것들이 방해되는 환경,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형태로도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성경적이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 십자가의 그 골고다상의 새 십자가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집에서 또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 예배드리는 삶이 내 본분이고 내 존재성이고 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예배드리는 삶, 생명같이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 십자가상에 보면 가운데는 예수님의 십자가고, 그리고 한쪽에는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순간에 믿었던 강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이제 정체성이고 존재성인데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가르치는 것, 서로 교제하고 친교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성도의 본질이고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교육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 코로나19가 있기 전에 새가족 양육을 했었어요. 우리 1월, 2월 달에 참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전도를 많이 해서 전도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한 15분 정도 되는 분들이 새가족 양육을 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 터지면서 딱 중단됐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까지 8주째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새신자들을 양육하는 이 교육이 중단돼 버렸습니다. 교회 학교 교육이, 물론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하긴 하지만 교회 교육이 중단됐습니다. 회복돼야 되는 것이죠.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조금씩 회복이 돼가는 모습이 되고, 또 이제 점점 이게 좋아지면서 많이 이렇게 회복이 되겠지만, 그러나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또 친교나 교제도 상당히 중요한, 아주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사태가 생기면서 식당 교제, 식탁 교제가 중단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물고기 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아침 일찍 나타나셔가지고 제자들 부르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침 식사를 차려주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눕니다. 교회에 있어서 이 식탁 교제,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본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얼굴이라도 보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부모님 생신을 맞이하면 가능하면 얼굴이라도 한번
뵈려고 하지 않습니까? 결혼식이 있고 장례식이 있으면 얼굴이라도 한번 뵈는 거예요. 바쁘게 그냥. 여러분 뭐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뭐 부주금 전달해 줘도 돼.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한 번이라도 가서 그냥 얼굴이라도 보고 위로해 주고,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드라이브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면은 별거 없어요. 그냥 성전에 와가지고 성전 뜰을 밟으면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 있다고 하면 교사들이 환영해 주죠. 또 멀리서나마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안내위원들 만나고 또 주차위원들 만나고 그러면서 얼굴 보고, 그러고 성전 뜰을 밟고 예배 드리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아무런 일이 아닌 일이고 또 그리고 번거로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이 예배 또 교회의 본질을 찾는 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육의 사람이고 친교의 사람이다.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서로 교제하고 친교하는 공동체이다. 이 안에 내가 있고 이 안에 행복과 가치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비방한 강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전도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뭐 거의 전부 전도가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 선교사님을 통해서 계속 선교 보고를 받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선교사들이 뭐냐면 지금 모든 세계에 있는 나라들 선교사들이 다 발이 묶였습니다. 움직이지를 못해요. 선교를 하지 못합니다. 예배를 드리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선교 자체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회복이 돼야 되고, 오늘 성경 말씀처럼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기도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요, 남전도에서 청남전도에서 이 방역 봉사를 합니다. 어제도 봉사를 했는데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총여전도하고 장로님들이 또 비용을 대고 그래서요 마스크 500개를 만들어서 봉사를 했습니다. 저는 정말 귀중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간접전도거든요. 간접전도. 그러나 이것은 그야말로 간접전도지 결국에는 누군가를 초청을 해서 데리고 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을 할 때요, 공중에서 뭐 엄청난 폭격을 해도 결국에는 육군이 가가지고 그 땅을 밟아야지만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처럼 간접 전도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직접 전도가 지금 거의 무너져 있는 상태거든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십자가를 바치고 있는 골고다 언덕입니다. 골고다 언덕, 땅이죠. 이것은 사역을 의미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내 마음에서 무너진 사역과 봉사, 섬김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벌써 8주 동안 성가대가, 아가페 성가대가 중단했습니다. 찬양단들이 다 중단했습니다. 주방 봉사팀 중단됐습니다. 모든 봉사들, 몇 개 남은 봉사들 외에는 다 중단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도 교회 본질이거든요. 교회 본질은 섬기는 것이고 사역하는 것이고 봉사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중단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연예인이요, 참 잘 나가는 연예인인데 왠지 행복하지를 못해요. 마음이 우울하고. 그러다가 이분이 NGO 단체를 만났습니다. 그 NGO 단체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정말 지저분하고 그런 곳이지만 그곳에 가서 열심히 섬기고, 그랬더니 그 순간 그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인생의 가치와 보람이 생겼다 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TV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섬김과 봉사 안에 기쁨이 있는 것이지요. 지난 수요일 날 새벽 예배 후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새벽 기도회는 그래도 회복이 됐어요. 물론 우리 코로나19 있기 전에 한 50명, 60명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 요즘은 한 20명에서 한 30명 정도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감사해요. 새벽에 나와서 부르질 수 있다는 것.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도 함께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내놓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 한국 교회에 새벽 기도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수요일 날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고 제 자리가 족이거든요. 족이 앉아가지고 1시간 정도 새벽마다 기도를 하는데,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기도를 다 합니다. 꼭 하는 기도들, 또 특별히 하는 기도들이 있는데,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신임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장로님들의 역할이 뭔가 하는 것이 세 가지로 요약이 돼가지고 기도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는 것도 있지만 기도는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럴 경우에는 제가 써놔요. 기록을 합니다. 전혀 내가 생각하지 않은 건데 기도하는 가운데 떠올라요. 기도하는 가운데 되어지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록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때와 시기를 이렇게 정하죠. 하나님이 감동을 준다고 해서 당장 하는 건 아니거든요. 또 때와 시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제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역할은 세 가지다. 하나님 이런 장로님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장로님들은 교회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결정을 잘 알아갈 수 있도록, 뜻을 모으고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하나가 돼서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장로님들의 역할은 치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나다 보면요, 교회 내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생겨요. 지적을 해줘도 그분들이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가 이렇게 더 이상 부패하지 않도록, 또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나눠지지 않도록 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 역할이 장로님들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오랫동안 봉사하고 섬겼던 분들이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제 마음에 든 것은 뭐냐면,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이 귀중한 직분이 잘못하면 괴물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것보다도, 치리하는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역할은 섬기는 겁니다. 더 섬기는 것이죠. 성도들을 더 섬기고, 교회 직분은 높아질수록 더 낮아지는 것이고, 교회 직분은 높아질수록 더 무거워지는 것이죠. 더 섬기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선거를 할 때는 정말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까지라도 바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찍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언제 그랬냐듯이 전혀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는 행복이 사라지는 거죠. 괴물이 되는 겁니다. 섬길 때 행복이 있고, 그리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직분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내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5가지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역과 섬김의 사람, 그 안에 내가 있고 그 안에서 행복과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섬김 안에서 정체성을 발견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우리 한번 4절 말씀, 우리 본문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인내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 들어서요, 더 간절해져요. 특별히 이제 매일 이 자리에 나와서 제가 이 앞에서 다니면서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항상 찬송을 합니다. 찬송가 280장 천부의 의지없어서, 천부의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하나님, 나를 외면하시면, 우리 교회를 외면하시면, 우리의 자녀들을 외면하시면, 우리 성도들을 외면하시면, 이 나라 민족을 외면하시면 하나님,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정말 막
가슴 저리게 간절한 거예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그런 마음이 더 들어요. 내가 하는 노력으로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일을 한들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정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우리 교회를 외면하시면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삽니까?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행위를 돌이켜야 됩니다. 응답 받은 다음에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일단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마다 요즘 사사기를 강의하고 있는데 사사입다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 주간에 했습니다. 사사입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계속 범죄해요. 계속 범죄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면 또 범죄하고, 회복시켜 주면 또 범죄하고. 그런데 어느 날은 하나님 또 범죄하다가 18년 동안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고생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좀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좀 약간 마음이 상하셨나 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니네들이 섬기고 있는, 나를 떠나서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에게 찾아가서 구해달라고 해라. 왜 나한테 찾아와서 그러느냐? 너희들이 믿고 있는 우상신에게 가서 구해달라고 해라.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가 뻔뻔한 낯짝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죄인입니다. 범죄했습니다. 인정하고, 하나님,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방신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뭘 하냐면요, 사사기 10장 16절에 가면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회복이 된 게 아니에요, 아직.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 당하는 걸 보고 근심하시고 결국에는 사사입다를 보내셔서 회복시켜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돌아오세요. 하나하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돌아오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시는 거예요. 아무리 밉고 잘못하고 우상숭배하고 못된 길로 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고통을 줬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오히려 교회의 정체성과 나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발견하는 복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회복해 하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과 당진과 대한민국에 임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